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참 사고 싶은 게 많은 세상입니다. 없어도 물론 살 수 있지만 사면 얼마나 좋은, 있으면 너무나 좋은 그런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TV도 요즘 안 보죠. 인터넷물을 보면 얘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쏙쏙 추천을 해줍니다. 핸드폰을, 쇼핑 사이트를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마치 핸드폰 안에서 그 물건들이 나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에 산하정책을 하면서 이런 구호가 있었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꿔서 덮어놓고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소비를 하셨습니까? 어떠한 물건을 사셨습니까? 핸드폰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은 옥포 시장에 가셔서 어떠한 물건들을 사셨습니까? 어떤 소비의 패턴을 보이셨습니까? 요즘은 참 무서운 게 핸드폰이 알아서 일주일 동안의 소비 패턴을, 한 달의 소비 패턴을 해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쓰셨어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혹시 무감각하게 이제 소비의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더 많이 사라. 더 좋은 걸 사라. 이것을 사라. 이걸 사면은 행복해진다. 만족해질 거다. 비싼 옷을 입으면 어깨가 펴질 것 같고, 좋은 가방을, 백을 들고 다니면 왠지 나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내 스스로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어떠한 물건 때문에, 내가 산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난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이러한 소비의 패턴을 가지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부릅니다. 아직까지도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말과 파밍이라고 하는 말을 합해서, 한 번 넘겨주시죠. 스페이스바 한번. 도파민이라고 하는 말과 파밍이라는 말의 합성 신조어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뭔가 재밌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뭔가 쾌락이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 그러한 만족함, 좋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파밍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모으는 것을 파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파밍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아이템을 그렇게 모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한테 쾌락을 주는 것을 마구마구 모으려고 하는 행위들, 그것을 도파밍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쇼핑이나 쇼폼을 보거나 콘텐츠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 도파민이 팡팡팡팡 터지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하는 그것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쇼핑에 이러한 것들이 많다고 해요. 쇼핑을 해서 우리가 딸깍해서 눌러서 그게 결제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뇌 속에서는 희열이 느껴지게 된대요. 이걸 내가 샀다. 소비를 하게 될 때 그 희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분이,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뭘 저렇게 쓸데없는 걸 계속 사나 싶어도 그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만족감이 계속해서 자극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면 정말 쾌락이 계속될까요? 무한정 계속 기쁜 것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의 쾌락을 느낀 이후에는 이 쾌락은 그 다음번에는 이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다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쾌락을 줘야 이만큼의 만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요, 또 더 큰 쾌락을 줘야 그만큼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적으로 계속 적응해 나갑니다.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금방 만족이 사라지고 계속 새로운 만족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을 말할 때의 쾌락적 적응,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히도닉 트레드밀, 감각의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같은 소비를 계속해도요, 우리는요 만족함을 못 느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해왔어요. 써라, 소비를 해라. 그러면 네가 기쁠 거야, 만족하게 될 거야, 너한테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써도 그 쾌락이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 쌓는 보물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사실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우리 공과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우리 집에 논에서 쌀을 재배해서 그걸 먹고 우리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를 가지고 반찬 해 먹고 그렇게 알아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비를 하며 살아가요. 심지어 저 농촌에 살아가는 농부들도요,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소비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가피한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소비주의는 뭐냐면, 단순히 필요에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소비하는 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게 소비주의입니다. 다른 이 소비주의가 극하게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극한 길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돼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할수록 삶이 충만해진다고 믿고 돈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드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더 많이 써야만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쓰는 것에 내 목적이 다 향해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많이 쓰면 거기서 쾌락을 얻을 것 같고, 기쁨을 얻을 것 같고, 만족을 얻을 것 같고,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월세집 사시다가 전세집 가셨을 때, 전세집 사시다가 여러분의 집 얻으셨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내 집을 얻었을 때, 이제 이 집은 다른 사람 명의 집이 아니라 내 명의의 집이야. 그 집 들어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날 밤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셨죠. 지금 와서는요,
지금 와서는 그때 그 희열과 그 만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에 또 저기 아파트가 새로 하나 지었다는데 거기가 가보니까 누구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새 집에 가봤더니 너무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우리 집에 딱 와보니까 오래된 집이에요. 곰팡이 쓸어있는 벽지도 보이고 막 벗겨진 벽지도 보이고 주방에 후드는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거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은 왜 이래? 그 집 들어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잠도 못 주무셨던 분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낡아지고 좀과 동록이 쓸고 다른 사람이 그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공허해지고 점점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여러 번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하다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빼버렸어요. 한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어지는 이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많이 진짜 과할 정도로 있는 것이 우리는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써도 줄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재난을 당하면 그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기 자녀에게 하나 한 푼 물려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자기는 이것을 얻으면, 더 가지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어쩌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의 끝을 누려본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철현 목사가 여러분 재물 많이 가져도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은 목사님 안 가져보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이 누려봤을 한 분이 다 누려보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다 가져봤다. 내가 풍족하게 나라도 일구어봤고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이 땅의 소비주의가, 물질주의가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헛되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쌓는 보물들은 분명히 낡아질 겁니다. 좀이 쓸고 동록이 쓰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빼앗아가게 될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전전긍긍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재물이 쌓이게 될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뭘까요?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부탁해가지고 스페이스X 로켓에다가 실어가지고 저기 위로 날려보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삶.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거기를 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습관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을 넌 어떻게 썼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참 많이 쌓았습니다. 제가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고 삼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몇 %를 내어봤습니다 라고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일들 돕고 잘 감당하라고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하이닉스 사는 데 썼니? 삼성전자 사는 데 썼니? 레버리지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썼니?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쌓아야 영원한 상급과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의 행복은요, 이 땅에 쌓아서 될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 쌓아야만 합니다. 천국에 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밀정처럼 우리는 이쪽 편도 되고 저쪽 편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우상숭배의 이야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건 다른 민족들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일들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라고 하면요, 한다라고 하면요, 저기 용왕 가가지고 비는 거, 산에 가가지고 비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도 우상숭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을 바라봐서는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리는 투명합니다. 그렇죠? 유리는 투명해요. 창문을 만드는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바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 면에 은을 녹여서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울이 되어서 뒷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은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귀어보려는, 더 섬겨보려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주의의 문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귀결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비의 생활의 패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보물을 쌓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번다, 저축이 많아진다, 재산이 많아진다, 건물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기대, 내 만족을 누구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이 얻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 해야 할 걱정까지도 오늘 끌어와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이고 입히시는 드레베카파처럼, 저 하늘의 까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성도의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일 걱정까지 몰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받아 누리고 만족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소비주의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너무나 잘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 쉽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사이트를 보면서 이거 꼭 가져야 되겠어, 이거 꼭 결제를 해야 되겠어, 이걸 못 사면은 막 불안해지고, 할인 타이밍이 점점 떨어지는 그 카운트를 보면서 내 마음도 점점 불안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이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이민을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많이 수고를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어느 정도 살만해지신 그러한 집사님, 장로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보냈던 교회 목사님도,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 예화에서 들었던 이야기라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해 주신 거라 그냥 기억이 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씩 이제 미국을 가게 될 때마다 방문해서 찾아뵙게 되면 참 눈물의 세월들이 된 거죠. 이민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게 해서 겨우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살만해지셨어요.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이 장로님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미국 집은 보면 응접실이, 리빙룸이 가장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차를 대접하신다고, 이제 차를 내오신다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앉아 있는데, 위에 보니까 이제 그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그거 하나가 이 집에 있는 냉방 장치에 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애가 돌아가면서 달달달달달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래요. 저거 떨어져가지고 내가 맞아 죽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한테 그랬답니다. 장로님 이제 사실 만큼 사셨는데, 버실 만큼 버셨고 아쉬운 거 없으시면서 이 사는 꼴이 이게 뭐냐고, 에어컨 좀 사시라고, 이게 더워가지고 사람이 살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제가 시원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하시고 이제 헤어지시고, 한 2-3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장로님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갔는데 여전히 에어컨은 없고 그 선풍기는 더 낡아서 드르르르르르르 이러면서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답니다. 아니, 에어컨 좀 놓으라고 했잖아. 에어컨 안 놓고 뭐 했어? 돈 벌어 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그 다음 여름 오기 전에 아내 되는 권사님이랑 마트를 갔대요.
이제 더위 못 참겠다. 우리도 에어컨 달고 시원한 집에서 살자. 갔대요. 에어컨도 좋은 걸 봤대요. 아, 이거 하면 좋겠다. 딱 정했대요. 결제만 하면 되는데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이 돈이면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이 돈이면 그 유학생활하고 있는 유학생활하고 있는 한국 교인들 그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 느려버리신 거예요. 카드만 긁으면 되는데 그 카드를 긁지를 못하고 털레털레 권사님과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덜덜덜덜덜 거리는 선풍기로 여름을 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소비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거 사실 수 있죠. 필요한 것들 사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 안 쓰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옷이 해지면 새 옷은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은 걸 먹어가지고 먹고 나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에게 있진 않냐고요. 내 소비의 패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썼던 것이 누구의 만족에게 있었습니까? 내 만족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안정과 만족은 소비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행복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돈 벌어라, 아우 돈 없다, 돈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뭘 배울까요? 아,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구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한 거구나. 그거 배우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남는 것을 내 만족과 그것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쓰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때, 아, 돈은 저렇게 벌어서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만족과 안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